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이 성공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들이 갖춰져야지요. 예나 지금이나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 머리 좋아야 돼요.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기술도 남보다 뛰어나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정보도 빨라야지요. 이런 것들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삶의 태도입니다. 커밍 위크라고 하는 세계적인 사회학 교수였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삶의 태도가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데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느냐, 무려 93%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성공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고 해도 성실한 삶의 자세, 바른 삶의 자세가 93%나 되기 까닭에 그것이 갖춰지지 아니하면 성공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정신과 습관을 가지고 산다.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습관과 정신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자세, 삶의 태도가 바라야 합니다. 절대 필요합니다. 성공을 하든 안 하든 이 바른 삶의 자세는 우리 사람들에게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지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성패는 좌지우지 됩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진실해야 합니다. 우선은 거짓이 없어야 돼요. 우선은 성실과 진실이 바른 자세의 기본이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억합시다. 거짓되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성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손정의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그룹 창업자이지요. 1957년 일본에서 출생한 한국인입니다. 그는 1998년 미국 타임지에 사이버 공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50인에 선정이 되었고, 그 다음해인 1999년에는 미국 비즈니스 워크지에 실려 있는 인터넷 시대를 주도하는 25인에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이 손정의 회장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많이 당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유학 공부했습니다. 지식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없이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나는 거짓 없이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고, 그러한 그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믿고 맡길 수가 있었으며 결국 소프트뱅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세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의 인물을 들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요셉 같은 성실한 사람 될 수 있고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 이 자리에도 성실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인물은 안 되었어도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성실하기로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보면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 잔꾀 부리고 편법을 쓰고 거짓말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오래가지 못하더라. 분명한 사실이에요. 결국은 오랫도록 존경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은 성실과 진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진실한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긍정적으로 보는데 유독 자기만 긍정적으로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긍정적인 사고 방식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면에서 바르게 바라보세요. 삐뚤어졌어도 바르게 바라보세요. 예. 어제 그제는 어떤 목사님을 싣고 이렇게 운전을 가는데요. 예. 저쪽 전북은행 본점 옆에 8달로가 있잖아요. 거기 한국관을 보면은요, 건물이 삐뚤어진 것 같아요. 겉에서 볼 때는 정말 삐뚤어져 보여요. 아이고, 저게 무슨 예술 작품이라고 저렇게 했을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서 있을 거예요. 저 안 들어가 봤지만 반드시 서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건물이 존재할 거예요. 네. 삐뚤어진 것은요, 언젠가는 넘어져요. 네. 삐뚤어져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바르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우리의 사고 방식을 갖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긍정적이지 못하면 자꾸 어두워져요. 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긍정적인 삶을 살다가 성공한 사람 두 사람만 소개하지요. 첫째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미국의 여자입니다. 1880년도에 태어났는데요. 어려서 질병으로 인해서 눈을 잃었어요. 귀도 잃었어요. 여러분, 눈 잃고 귀 잃었다고 한다면 완전히 세상이 닫혀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긍정적인 태도의 삶을 항상 받아들였어요. 예. 그의 스승이었던 셀리반 선생의 도움으로 많이 늘 배우려고 노력하고 노력을 했어요. 세상에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사람보다도 세상에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 한동안 많이 유행했어요. 생각나서 제가 또 다 검색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요, 저렇게 보세요. 팔다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없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없었어요. 절망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의 철학이 뭔지 아세요?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장애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장애를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뜻이 있음을 알고 선물로 생각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희망을 전하는 강연자가 되었고, 어제 처음으로 제가 알았네요.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고요. 예. 수많은 젊은이들과 장애인들에게 삶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사람이죠. 그 다음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죠. 닉 부이치치, 예, 다리도 없고 팔도 없는 사람이 아기는 낳았어요. 네, 아내예요. 지금 자식이에요. 네. 조용해지네요. 여러분, 다리 있지요? 다리 있어요. 여러분, 팔이 있지요? 팔이 있어요. 저 사람보다 훌륭해요. 네.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 뭐였어요? 자신의 장애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다,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다. 세 번째는 겸손한 인격을 가진 자가 성공할 수 있어요. 저는 제 말로 이야기합니다. 겸손하면 감사가 커요. 겸손하면은요, 모든 게 감사로 보여요. 겸손하면은요, 예, 다 감사라니까요. 제가 최근에 몇 번 만난 성도가 있어요. 그 성도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웃으면서 참 감사하네. 얼마나 애썼을까. 너무너무 감사하네. 이게 빈말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무실에 가서 같이 놀다가 오고, 또 그 사람이 가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놀다가 가고, 예. 세상 눈으로 보면 별로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더라고요.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은 나를 평가해 주지 아니해도 제 눈에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예. 겸손하면은요, 감사가 넘쳐요. 원망 불평하게 되면은요,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감사가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기억하십시다.
그렇게 겸손하게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이 오더라니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괜히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싫어하게 돼요.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된다니까요. 말할 것도 없죠. 예. 근데 저도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예. 감사의 마음은, 고마움의 마음은 겸손이에요. 자기를 낮출 때 모든 것이 다 자기보다 낮게 여겨지고요. 모든 것이 다 감동으로 여겨지고요. 모든 것이 다 감사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이 표출이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의 조건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페이스, 믿음, 우리들의 신앙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이건 민족이건 사회이건 신의가 있어야지요. 거짓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이렇듯 믿는다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철학자 하이리카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떻게 끌어가는가 잘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하이리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에게 두 가지의 사고방식이 있다. 하나는 계산적인 사고방식이요, 다른 하나는 영감적인 사고방식이다. 계산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타산적이다, 그 말이요. 내가 여기 서 있는데 미래를 바라보면서 계산해서 가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이게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계산적인 사고방식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삶의 방식은 영감적인 사고방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것은 여기서 내가 미래를 바라보고 계산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반대입니다. 미래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미래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의 나를 미래에서 바라보면서 미래로 끌어가는 거예요. 미래에서 나를, 내가 미래에 서서 앞날을 생각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으니 그 믿음의 자리에서 미래에서 현실적인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거든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크게 아멘 하십시다. 미래에 있는 내가, 미래의 나를 생각하면서 현실에 있는 나를 자꾸 미래 쪽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앞에서 현실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계산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은요, 미래를 바라보고 가다가 잘못된 사람 만나면 거꾸러져요. 좋은 환경 만나지 못하면 넘어져요. 그 미래를 향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감적인 사람은 미래에서 나를 보는 겁니다. 현실에 있는 나를 끌어오는 겁니다. 오다가 다 오지는 못할 수 있어요. 오다가 시원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빠지고 구렁텅이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전자가 되지 말고 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미래에서 현실에 있는 나를 끌어오는 사람, 영감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 즉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니까요. 이곳에서 계산하면서 가는 사람은요, 맨날 세상적인 계산만 해요. 그러나 미래에서 현실에 있는 나를 끌어오는 사람은 세상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가 보면 창조력이 생겨난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미래에서 현실의 나를 끌어가는 지혜와 창조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절망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세상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요, 부정적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먼 미래를 바라보는 새로운 소망이 주어진다.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소원과 소망은 조금 달라요. 소원은 뭐냐?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필요에 의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가는 것, 이게 소원이에요. 소망은 뭐냐? 영적인 거예요. 하늘의 것이에요. 예.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에 끌려가지 않는 소망이에요. 그러면 소망과 희망이 어떻게 다릅니까?
희망은요, 이 땅의 것을 바라는 것이요, 소망은 하늘의 것을 바라는 것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믿음, 희망,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희망 되시는 그 희망은 나의 기쁨, 나의 땅의 것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 나의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이요, 그 찬송은 하늘의 것을 소망한다는 찬송이에요. 희망과 소망은 크게 차이가 있어요. 세 가지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원은 자기 중심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나 소망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국어 사전 보세요. 정확하게 그렇게 두 개로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반드시 소망에는 하늘의 것이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진실한 자세를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실을 끌어가는 것, 이게 소망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믿는 자의 소망이에요. 기억하십시다. 문제는 그러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다 그 말이에요. 미래가 있는 고통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는 그 고통을 참아낼 수 있어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의 안일한 생활, 좋은 생활, 다른 사람보다도 잘 사는 생활, 넉넉한 생활이라고 할지라도 미래에 소망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소망 없는 사람은 사실은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하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을 기록한 다윗을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 소원을 가지고 산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다윗은 희망을 걸고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걸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려서 양을 치던 목자였어요. 이 산 저 산 돌아다니면서 이 골짜기 저 골짜기 돌아다니면서 양을 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뽑힘을 받아서 왕궁에 들어가고 사울 왕 밑에서 악사 노릇을 했어요. 악기를 다루고 노래를 부르면서 다윗은 사울 왕을 즐겁게 해주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인기가 급상승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를 사울이 듣고 다윗의 인기가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잡으러 다닙니다. 3년 동안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 신하들이 배반해요. 참모들이 배반하게 돼요. 그뿐이에요. 곁에 있는 친구들 다 떠났어요. 셋째 아들 압살롬, 그놈이 압살롬, 놈자가 붙어갖고 꼭 그렇게 하게 생겼어요.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저놈은 죽여야 된다고 처단해 버려라 했더라고 한다면 압살롬은 압사당해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자식은 아버지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고 쫓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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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살롬아, 도망가는데 다윗이 쉽게 말하면 상스리나무 가지에 가지에 상투가 꽂혀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렸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압살롬아 압살롬아, 사랑하는 내 아들 압살롬아, 아버지는 끝까지 자식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울부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그는 그렇게 어린 시절 성실하게 보냈고 많은 아낙네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국민들에게 칭송을 다 받는 왕이 되었지만 신하가 떠나고 친구가 떠나고 자식이 배신을 하는 등 그야말로 견딜 수 없는 일들을 맞이하게 된 것을, 당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과 이 시련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것은요,
그 사실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 자식이 그랬구나. 아, 신하는 떠나는구나. 아, 친구들도 떠나는구나. 아, 내 인생은 이렇게 되었구나 하고 고요해졌을 때, 친구들 다 잊어버리고 다 포기해버리고 자기 혼자 고요해졌을 때에 그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나이 들어서 세상을 다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1절 한번 똑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래서 저는 다른 성경을 번역해 왔습니다. 들으세요. 너희 판단을 중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라. 여기 1절 말씀을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더 우리에게 와 닿는 말씀인 것 같아요. 나의 아들 배신자 압살롬 보지 말고, 친구 보지 말고, 신하 보지 말고, 사울도 보지 말고, 어떤 사람 보지 말고, 너의 판단을 중지해 버려라. 누구에게? 나의 영혼아. 잘 들으세요. 나의 영혼에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에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도다. 잠잠히 다 세상의 그런 것들을 중지하고 잊어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고, 오늘 본문 5절에 가서 보십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온다. 여기서 저는 하나의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영혼이라고 하는 내 영혼의 독립성을 하나 여러분 주머니에다가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의 독립성을 하나 딱, 보따리 하나를 딱 만들어 놓으시라, 그 말씀이에요.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 사건들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고 내려놓을 때에 내 마음속에 있는 영혼의 보따리, 거기에서 말씀해 줄 거예요. 네 생각을 중지해라. 네 판단을 중지해라.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시편 42편 5절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하나님만 바라라. 그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낙심해 있던 그가 내 영혼아 말하면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 영혼아 슬퍼하고 있느냐.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라.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 네가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시편 42편 11절 말씀, 시편 43편 5절 말씀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에 치우치지 말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환경이 우리를 성공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 성공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르게 하자 그랬어요. 삶의 자세를 바르게 가지고 걷자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라. 그 삶의 바른 자세, 성도들은 무엇이 삶의 바른 자세냐? 내가 반드시 가면 되는 것이냐? 정직하게 가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내 영혼을 찾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어려운 이야기일지 모르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영혼의 독립성. 독립성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것들을 전부 내려놓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 영혼의 독립성을 찾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성숙한 다윗, 나이 들었던 다윗은 이 자기 영혼의 독립성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간에도 가족들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생각 가지고 살지 말고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의 독립성, 이거 하나만큼은 지킬 수 있고 여기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기에서 여러분의 삶이 펼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기 62편 1절 말씀, 내 영혼이 여기에서 제가 깨진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지금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내 영혼의 독립성만큼은 세상 그 어떤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영향받지 말고, 그 영향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의 독립성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우리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새 출발할 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지혜가 있어요. 창조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철학이 세워져요. 그 철학이 신앙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의 독립성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말이요. 사람이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10명 100명 도와주는 것보다도 하나님 한 분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으니, 문제는 뭐냐? 어떻게 내려놓느냐 그 말이요. 어떻게 내려놓느냐 그 말이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도움이 주에게서 온다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생각합시다.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셔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원수들 탓하지 않았습니다. 안 죽으려고 발부둥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당당히 당신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맑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다윗과 같이 나이들은 많이 안 들었다고 할지라도 신앙의 독립성을 가지고서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절대 내 생각 가지고 살지 말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도 죄가 없어도, 우리 주님도 원망스럽고, 우리 주님도 원수 갖고 싶은 마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묵묵히 지고 가셨습니다. 끝으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나를 괴롭게 하거든 아버지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죄를 알지 못하니이다. 십자가에다가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독립성, 영혼의 독립성 꽉 쥐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앙생활 할 때, 목회할 때, 가정생활 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힘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 오늘 말씀이 기억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너의 판단을 중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셨지요. 세상 소리 듣고 사람들 바라보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의 독립성을 가지고 항상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세상에서도 승리하지만 믿음으로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지만 하나님 나라 갈 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정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남편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아내도 붙들어 주옵시고, 주여 주여 우리 부모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도 붙들어 주시고 권사님들도 붙들어 주시고 집사님들도 붙들어 주시고 성도님들도 붙들어 주옵소서.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그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신앙의 독립성만큼은 꼭 쥐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들 때문에 그 신앙의 독립성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에 흘러가 버리고 세상으로 인하여서 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의 독립성 가지고, 영의 독립성 가지고, 신앙의 독립성 가지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성공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